성령님의 강림,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기 초대교회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힘만으로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죄악은 깊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성령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쓰러진 심령을 다시 붙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불은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태우고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회개하게 되고 차가웠던 믿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교만함도 태우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태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닫혀 있던 마음이 열리고 굳어 있던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며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릴 수 없듯이 성도 역시 성령 충만함 없이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교회가 살아나며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눈물의 기도가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포기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지쳐있는 영혼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단지 은사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고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며 힘든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 말씀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지혜와 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면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할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성공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붙드시며 예배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기도하여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오너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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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포된 말씀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시온 예루살렘 위에,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